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면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살펴 몇 개 있는데, 제가 본문을 준비하면서 오늘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태는 누구일까?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마태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 복음서 마지막 장면에서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을까?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침에 일찍이 마태를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럼 마태는 잘 아시겠지만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금을 걷는, 어쩌면 사람들이 이렇게 무시하고 질투하고 나름대로 능력이 있었던 세리장이었던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는 자기가 살았던 모든 것을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기로 작정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이 말씀이 왠지 부담스러운 건 우리는 여전히 예수의 부름에 아멘하고 답을 못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마태가 활동했던 지역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주변 예수님이 사역했던 곳이었어요. 오늘도 이제 본문에 보면 16절에서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라는 말씀이 있죠. 왜 마태는 갈릴리에 집중할까? 왜냐면 그가 대부분 활동했던 지역이 예수님이 사역했던 가버나움이었고, 가버나움은 바로 갈릴리에 속해 있던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베사다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지만 그도 역시 나중에 보면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동선이 좀 겹쳐지죠. 아마 마태와 베드로는 얼굴을 잘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간에 오늘 16절에서 우리가 그런 배경을 제가 보면서 마태가 왜 이 마지막 장면에서 갈릴리에 집중할까라는 것은 그가 예수와 동행했던 삶의 추억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전승에 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예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답했던 마태의 최후는 우리가 세상적인 판단 기준에 보면 어리석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창에 찔려 죽는다고 하면 우리가 따르는 삶과 예수의 제자의 삶은 좀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고민이 되었습니다. 과연 부활주에 우리가 교회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만끽하고 축제의 현장이 있지만, 과연 예수를 따르는 것이 마태와 같은 길이라면 과연 누가 마태를 따를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태의 이름은 원래 그가 가진 이름이 아니고요, 주께서 주신 이름입니다. 마태의 이름은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고요, 전에 그의 이름은 레이, 우리 구약에 레이라는 그 야곱의 아들 있잖아요. 그 연합, 동행하는 뜻이었거든요. 근데 왜 주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의 이름을 주셨을까? 순교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일까요?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려고 해도 우리 삶과는 동떨어지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나는 그렇게 살기 싫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지난주에도 신앙생활은 이쁘게, 우리 삶도 이쁘게, 그리고 우리 생을 마감하고 영생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들이 이쁘게 잘 맞춰지는 것이죠. 근데 마태는 오늘 28장에서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어쩌면 다른 복음서에 없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쏟아붓습니다. 그런 배경들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마태가 어떤 생각으로 예수를 따랐는지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는 유대인이었고요. 말씀드렸지만 유대인한테 무시당하던 사람들. 마태복음의 독자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다는 건 다른 복음서와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는 그들한테 예수를 전한다. 어쩌면 아예 하나님 모르는 사람한테 예수를 전하면 더 쉬웠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가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이들한테 어떻게 설명할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렸지만 마태는 세리장까지 올라갈 정도의 위치였다면 그는 꽤나 똑똑하고 셈도 잘하고 우리가 아는 좀 지식적인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에, 어쩌면 하나님은 마태한테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한테 어렵지만 이 복음서를 기록한 건 그만큼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성경에 근거했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갈릴리라는 말씀은 마태가 활동했던 지역, 예수님의 활동했던 지역, 예수님도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셨고요. 마무리도 갈릴리에 하셨습니다. 근데 11제자, 왜 11제자일까요? 마태복음 25장 7절에 보면 27장 5절에 보면 보실래요? 마태복음 27장 5절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12명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고 나서 스스로 죽음을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는 12명에서 11명이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11명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에 같이 예수님을 따르고 먹고 사역에 동참했던 동역자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가룟 유다가 목을 매달아 죽었습니다. 그럼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저를 비롯해 여기 모인 분들 가운데 혹시나 저도 모르겠습니다.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또는 중간에 예수를 버린다면 여러분 그걸 기뻐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구절에서 마지막을 마태가 기록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11이 아니라 12로 기록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굳이 이렇게 명수를 말하는 건 마태도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3년 동안 같이 했던 가롯이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자,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산. 이 산은 어떤 산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추측할 수 있는 건 여러 정황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에 몇 번이나 3번이나 제자들한테 내가 다시 살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 산은 아마 나중에 고린도 전서에 보면 500명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서 볼 정도면 굉장히 평평하고 넓은 산이라는 추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은 굉장히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당들이 어디 가서 예배 드리죠? 예배 구절에 산으로 가죠. 하늘 가깝다고 합니다. 산을 올라가서 이렇게 구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산은 구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 만났던 호렙산이 있고요. 그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드렸지만 보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500 형제들과 동일한 사건이 아마 이 장소가 아닐까 성경학자들 추측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도 잠들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냐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다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예수께 보였다는 건 꽤 넓은 장소에 모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6절. 고린도전서는 여러분 바울이 기록한 복음서잖아요. 편지인데 바울은 예수를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가 죽으시고 승천하시기 이후에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예수를 만났던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이 말씀을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하던 그때에 바로 이 500명 가운데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죽었다. 근데 이걸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요. 바울은 잠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잠들었다는 게 뭐죠? 다시 깨어난다.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가 예수의 부활 사건들은 이미 바울이 사역할 때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이미 했다라는 증거입니다. 물론 이게 바울이 꿈에 섰다고 하면 우리가 뭐 그렇게 말하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500명과 또 11제자한테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내가 승천할 건데 기다리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사역하는 그때도 이미 이들 가운데 증언자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17절에 보면 우리가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는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모인 사람들은 500명을 비롯해서 11제자입니다. 마태가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자, 우리가 첫 번째 알 수 있는 건 예수를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후 9절에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왜 믿지 못할까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거든요. 그런데 마태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를 보고 있음에도 경배하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 경배한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경배는
그 대상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내가 예수를 보고 삶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왜 의심을 할까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여러 가지 현상을 볼 수 있는데, 그럼 11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500명 가운데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는 거냐? 또 하나는 그러면 그 외의 사람들도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를 잘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 자리에 온 거냐? 그러면 오늘 마태는 그럼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알고 의심하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을 기록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 마태가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니 그들을 버리고 책망하자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본문의 내용들은 마태가 그런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들한테 그 방법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너는 공부를 잘 못하니 학교 그만둬. 너는 패배자야. 나라는 선생님은 잘못된 선생님이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왜 공부를 못하는지 방법을 알고 찾아내고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인도해 주는 게 바로 선생님 역할이잖아요. 그게 오늘 마태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예요. 자, 오늘 산에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너희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마음이 좀 있으세요? 아니면 여전히 부활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난 모르겠다, 그냥 살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드세요? 그거는 우리들의 몫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따라올지 안 따라올지는 우리들의 몫이라고. 주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그 의심하는 사람들한테 마태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말씀 읽어보실래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예수께 나와 말씀하여, 말씀을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들한테 그 의심하는 방법들을 기적을 베풀고 표적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부활하신 예수는 그들한테 기적과 표적을 베푸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부활하셨기에 예수가 자기가 말씀하셨던 구약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셨고 자신이 하나님을 증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이 예수를 배웠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직도 그들 가운데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어떤 기적과 표적을 베풀겠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그런 일들 하지 않으시고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나한테 와서 말씀을 들어라. 이겁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보고 외우지 않으면 예수의 부활을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자, 모든 권세라는 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세상의 모든 것들, 쉽게 말하면 죽음, 삶, 건강, 물질,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만, 예수님한테 있기에 그게 어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권세를 알고 싶다면 말씀 앞에 나서 말씀을 들어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의심한다는 표현은 신약성을 읽으시면 오직 신약성경에 딱 두 군데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과 어떤 장면이냐면 마태복음 14장 31절에서 유일하게 또 한 군데 나오는 어떤 장면이냐면 호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물 위를 걸으시는 주님을 보고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물에 빠져들죠. 자기가 벗고 물에 빠져들다가 처음에 빠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유심히 돼서 빠집니다. 그때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음과 의심을 결부시키는데 그 의심과 오늘 읽었던 28장 의심과 같은 뜻인데 원어에 보면 뭐라고 해석하고 있냐면 아예 안 믿는 게 아니고 여러분 믿기는 하는데 망설인다는 겁니다. 망설임이 뭐죠? 예수가 우리한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 우리는 예수를 따른다고 말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맞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망설인다는 거죠. 그게 바로 같은 의심입니다. 망설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그것을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인지하고 맞아 그렇게 하는 게 맞지 라고 아멘하는데 세상에 나가선 그것들을 망설임으로 삶을 통해서 행동하지 않는 걸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의심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세요? 이게 의심이에요. 망설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보면서 머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고 정말 죽음 뒤에 심판이 있을까?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을까? 라는 이야기를 인지를 하는데 그게 내 안에서 망설이다. 이게 동사거든요. 망설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그대로 성취되어짐을 내가 삶을 통해서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망설이면서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3번, 도마한테는 한 번에 나타나셨고 11제자한테는 수시로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이 땅에 오시고 죽고 부활하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마태가 제자화잖아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그것을 그들한테 유언처럼 말씀하신 이 장면과 너희들은 여전히 예수가 이 땅에 오시고 말씀하신 그 뜻에 대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갈 것에서 망설이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만 믿고 구원받으면 돼 이거예요. 그 사명 앞에 부르심 앞에서 내가 삶을 통해 살아나는 것은 여전히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망설임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의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망설임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망설임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주셨기에 너희의 힘으로 그 망설임을 이길 수 없으니 말씀의 능력 가운데 거할 때에 너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라는 것이 마태가 오늘 18장에서 마지막으로 우리들한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고 끝나야 되냐? 라는 거죠. 19장 20절 말씀까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19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시나. 아멘. 그러면 18절, 19절, 20절에서 공통된 단어가 나옵니다. 뭔지 아세요? 모든 권세, 모든 민족,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이게 원어에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냐면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에 모든 민족과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권세는 어디서 나타나냐? 다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요. 연결이 되세요? 모든 민족, 모든 것들,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권세 아래 있는데 그 권세는 바로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마태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연결이 되시죠? 자, 그런데 그럼 하나님의 모든 권세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너희는 가라는 겁니다. 가서 동사, 이게 분사형입니다. 분사가 무슨 뜻이냐면 자, 오늘만 세상에 가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삶이 끝날 때까지 계속 가라는 겁니다. 계속 가야 된다. 너희는 가라. 말씀을 듣고 권세를 경험했다면 가라. 어디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렇다면 예수가 승천하기 전에 이들한테 남겨준 게 뭐냐면 11제자와 500명한테 너희들이 내가 했던 그 일을 작업을 하라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그들을 너희 같은 제자로 삼아. 근데 제자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한테 오라고 말씀한 게 아니고 너희는 가라는 겁니다. 가라.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유일하게 여러분 복음서에 이렇게 우리는 아버지, 아들, 성령이 단수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아버지, 아들과 성령은 하나다. 그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라. 이 뜻 아시죠? 세례. 물에 잠긴다는 뜻이잖아요. 이거는 제자를 만들라는 뜻은 원해 보면 강한 명령입니다. 그냥 해도 돼, 마라 이게 아니라 우리 말씀은 너희들은 반드시 세상에 나가서 예수의 권세를 말씀을 통해서 전할 때 의심하는 것이 망설임이 사라질 수 있어 라는 표현이에요. 강한 명령입니다. 아주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고참이 선임이 너 나가 싸워 똑같은 뜻입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되라는 뜻이에요. 제자로 삼아라. 오늘 마태는 이들한테 교회에 나와 이 말씀하는 게 아니라 제자로 삼으라는 겁니다. 제자가 뭐죠? 오늘 11명과 500명처럼 제자, 주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로 삼아라. 그러면 그들한테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나서 뭘 해야 되냐? 이 사람 세례 베풀었어요. 예수는 안 돼요. 예수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끝났냐? 아니죠. 뭐요? 2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앞에서 19절에서 여러분 그 말씀이 특이한 게 뭐냐면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라는 것을 원해 보면 안으로 라는 뜻이야. 안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예수와 연합하게 만들라는 뜻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것이고 그런 자들에게 끝난 게 아니라 너희들이 가르침을 받았던 그것들을 어떻게 한다? 먼저 가르치게 하라. 말씀을 가르쳐. 그래서 아까 읽었던 18절 예수께 나와 말씀하라. 먼저 배운 자들이 그들을 강력하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말씀을 가르친 거죠? 복음이잖아요. 예수가 누구시고 이 땅에 왜 오셨고 왜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고 왜 그분을 제자의 삶을 따라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그러면 먼저 된 자가 이걸 가르치려면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끝나지 않고 뭐예요? 지키게 합니다. 지킨다. 순종, 동반 이겁니다. 그냥 가르치고 나서 뭐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그 제자가 그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지 네가 멘토가 돼서 계속 옆에서 어떻게 해요? 케어해 주라는 겁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 이 제자가 또 뭐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나중에? 또 제자가 되죠. 이게 뭐냐면 재생산입니다. 복음의 제자들이에요. 그러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원에 보면 확실이라는 거예요. 확실히. 볼지어다. 이건 뭐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임마누엘 예수와 동행하는 사람들을 제3자들이 본다는 겁니다. 이 가능할까요? 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럼 이 말씀은 먼 장례이 아니라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모든 날의 전체, 모든 날의 전체를 말해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를 말해요. 원해 보면.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가 오기 전까지 주님의 제자라면 이 모든 날에 항상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 우리가 매 순간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부활이 있을까?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일까? 망설이죠. 그럼 왜 사람들이 오래 교회 다녀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까? 오늘 명확히 말씀합니다. 예수께 먼저 나오십시오. 두 번째,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십시오. 세 번째,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한 분의 이름으로 세를 받고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하시는 예수의 연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분이라면 이제 여러분 아무나 가시는 게 이게 전제 조건이 됐을 때 이런 분들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보고 그럴 겁니다. 아,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보는 것 같다. 이 말씀을 마태가 오늘 28장 마지막 장면에서 우리들한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럼 복음은요,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여러분 이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복음이요, 이쁘게 못 전합니다. 네. 좀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는 기뻐하면서 기쁘지만, 제가 고난주간도 말씀드렸지만, 왜 고난주간에 슬퍼하십니까? 예수 십자가의 죽음으로 정말 고난 받으시려고 작정하셨나요? 우리는 죽지 않았잖아요. 예수가 죽으셨는데.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정말 받아들인다면 그분의 삶을 함께 동행할 준비를 하셔야죠. 나는 죽은 뒤에 살고 인생도 이쁘게 정말 이쁘죠. 오늘 그 말씀 하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교회마다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고난을 우리가 얼마나 경외할까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고난을 받으라는 건 우리한테 십자가에 죽으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고 부활했으니 그 영생을 너희들이 제자가 돼서 세상에 나가서 전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 내가 어떤 걸 하면 뭐 슬픔으로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정말로 제대로 인지 못하고 말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우리가 바로 복음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와 같이 연합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그 영생의 길을 우리가 얻었다면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